예수님의 눈으로 3권 1997년 9월 15일 멀리 앞쪽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로와 다시 합쳐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 앞길에 놓여있는 일들을 생각하자 가슴에 슬픔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때 나는 유다를 바라보고 곧 한 친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주님, 아직도 그 마르코의 슬픔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있는 작은 야고보가 말했다. 왜 그러느냐, 젊은 친구야. 나는 위로하듯이 작은 야고보에게 말했다. 주님, 마르코라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모두들 무서워서 벌벌 떨지만 이야기를 할 때는 말 속에 감미로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말했다. 너는 그 사람을 존경할 만큼 충분히 알았고 그 마음속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계속했다. 지금부터 너는 그 사람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너의 가슴 속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에게 더할 수 없이 귀중한 선물을 남기고 간 셈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주님. 저는 그 사람이 창조를 묘사한 말을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감격해서 말했다.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나는 네가 그의 순진함을 본받고 교훈을 얻은 것이 기쁘다. 걸음을 재촉하면서 나는 말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요한이 내 옆으로 걸어와서 길이 합쳐지는 곳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도로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요한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그렇다, 요한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베드로도 내 옆으로 다가와서 물었다.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하룻밤 더 휴식을 취하고 가시겠습니까? 그러지. 너희들하고만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할 수 없이 큰 기쁨이겠다. 나는 순환까지 제자들과 함께 지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말했다. 바로 저쪽 작은 개울 옆에 아늑해 보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가 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우리는 베드로가 권하는 장소를 향해 걸어갔다. 제자들은 그곳에 불을 피울 준비를 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 소지품을 적절하게 배치해 놓았다. 오늘 저녁에는 누가 식사 당번인가요? 바로 톨로메오가 얼굴에 식사 당번을 하고 싶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은 만일 식사 당번이 자기에게 돌아오면 어쩌나 해서 바로 톨로메오 쪽을 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면 오늘은 내가 다시 식사 당번을 맡겠네. 바로 톨로메오는 은근히 바라면서 말했다.
내 생각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식사 당번을 맞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고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너는 이제까지 너무 많이 해왔으니까 말이야. 저는 상관없습니다, 주님. 약간 실망스러운 얼굴로 바르톨로메오가 말했다. 너도 알고 있는 것처럼 희생은 역시 기도이기도 하다. 네가 하느님께 대한 제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하려는 불타오르는 욕망을 느꼈을 때 이따금 그 욕망을 거절하도록 요구받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하느님께 대한 기도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그 요구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이 네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그들이 하느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한다면 그때 너에게 아주 특별한 것, 너에게 가치가 있는 것을 희생한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희생이고 참다운 기도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제가 식사 당번을 맡겠습니다. 마테오가 열의에 찬 목소리로 자원했다. 저도 하겠습니다. 곧이어 시몬이 뒤질세라 말했다. 마테오의 음식 솜씨는 대부분의 제자들한테 기피를 당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만든 음식은 항상 맛이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사 때 제자들의 얼굴에는 실망하는 빛이 떠올라 있었다. 이번에는 가리옷 사람 유다가 말했다. 마테오, 내가 음식을 만들겠네. 나는 오랫동안 식사 당번을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나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을 걸세. 마테오는 유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가 정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게. 유다는 그제서야 얼굴이 밝아졌다. 시몬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야 하지만 적어도 음식 맛은 좋아질 것이다. 마테오는 동료들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의 빛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한마디 덧붙였다. 그럼 내일은 내가 식사 당번을 맡으면 되겠군. 바르톨로메오는 유다와 시몬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자네들이 음식 만드는 일을 기도로 만들 수 있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네. 만일 자네들이 하는 일을 하느님께 바친다면 말일세. 그러니까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걸세. 시몬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거 참 재미있는 생각이군. 이번에는 유다가 말했다. 글쎄, 음식이 맛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 바르톨로메오는 유다를 바라보고 뭐라고 말을 하려다가 마음을 바꾸고 몸을 돌려서 혼자 있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나는 바르톨로메오가 외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에게 걸어가서 물어보았다. 나도 함께 기도를 올려도 괜찮겠느냐? 네, 주님. 바르톨로메오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유다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나의 친구 유다를 위한 기도에 동참했다. 나는 유다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내가 눈을 떠 보니까 제자들 대부분이 내 주위에 모여 서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이미 어둠이 주위에 내리고 있었다.
한순간처럼 생각했는데 1시간이나 지나고 있었다. 음식이 다 됐습니다. 유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빨리 오세요.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체되었는지 아세요? 음식이 모두 식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다와 시몬이 음식을 차려놓은 곳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이 식사를 위해 모두 기도를 드리자. 유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얼굴을 했다. 나는 유다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무슨 기도를 또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기도에 동참했다. 기도가 끝나자 유다가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차가워졌겠군. 그리고 얼굴에는 어린아이같이 낙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도대체 음식이 차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엄청나게 뜨거운데 안드레아는 고기 한 조각을 집어서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 뜨거운 것을 느끼고 재빨리 고기를 접시에 떨어뜨리면서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유다가 대꾸하면서 고기를 집어들었다가 기겁을 하고 떨어뜨리고 말았다. 아니, 왜 이렇게 뜨겁지? 유다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지근할 정도였는데 눈을 커다랗게 뜨고 말했다. 유다의 눈은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기도와 함께하면 무슨 일이든 가능한 것이다. 하고는 나는 음식을 집어들어 먹기 시작했다. 기도와 함께하면 무슨 일이든 가능한 것이다.